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점심을 먹을 때에도 메뉴를 선택할 때에, 그리고 회사와 회사 가운데 중요한 협상을 할 때에도 우린 그 상대방의 사람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득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같은 고민 가운데에 큰 도움을 받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로버트 차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인데, 이 책 안에는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다양하게 여러 측면에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쉽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원하지 않는 호의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중앙관리선거위원회에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전에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자들이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도시 외곽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고 또 여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선거 당일날 그 투표장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원하지 않지만 빚진 마음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상호성의 법칙인데, 이 모든 책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주님, 사람은 도대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몇 번까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 아마도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뜩이나 다혈질이고, 그리고 이 이성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평소 같으면 버럭 화를 지르고 그리고 시비를 가리면서 싸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젠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주님, 용서란 몇 번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용서란 단어는 모든 나라의 언어 가운데 표현이 동일합니다. forgive,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for, 그 사람에게 give,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바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란 7번이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 그러니까 계속 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49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 말입니다. 즉 횟수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늘 그렇지 않겠는가? 분명히 용서란 forgive, 상대방에게 내가 용서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바보같이 억울하더라도 반복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주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한다, 이 말은 가해자에게는 공소권을 소멸시켜주는 아주 기쁜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죄를 지어도
지금 나는 사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에게 가해를 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이 말씀이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당장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이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용서에 대하여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가 용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입니다. 목사이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 용서란 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분노가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본능적 분노, 두 번째 성찰적 분노, 세 번째 파괴적 분노입니다. 이 본능적 분노는 간단하죠. 내가 맞으면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내 마음의 분노가 끌어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동물적인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이 성찰적 분노는 이 본능적에서 멈추지 않고 이 분노가 내가 지금 분노하는 이 마음이 정당한 것인가,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며 분노하는 그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분노가 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 파괴적 분노. 이것은 본능적 혹은 성찰적 분노가 반복되면서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원한과 복수가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파괴적 분노를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용서하라 말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 낚싯줄처럼 묘하게 엉켜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에게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는가 물어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7번에 70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서 꺼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임금은, 이 주인은 용서를 딱 한 번 했다라는 거예요. 반복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용서를 그 사람 딱 한 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어느 나라의 임금에게 2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2만 달란트는 대략 계산해 보면 1조가 아니라 10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낌이 잘 오지가 않는 금액이지요. 그 당시에 요세푸스 역사가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대 전 지역의 1년의 세수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인 그 금액이 8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도저히 한 사람이 빌릴 수 없는 채무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용서를 이 임금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용서를 받은 이 종은 빚도 탕감받았지만 무엇보다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새 신발이 신은 것처럼 가볍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한 3, 4개월 일한 일꾼의 품삯입니다. 약 한 1,000만 원쯤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달려가서 목도미를 붙잡고 지금 압박하여 말합니다. 이놈아, 내 돈 내놔라. 지금 내 돈 가지고 왜 어디 도망가고 있느냐? 그렇게 목도미를 붙잡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은 나에게 말미를 주면 금방 갚아줄 것이니 용서해달라 말하지만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말을 용서해주지 않고 곧장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어이가 없고 또 너무 안쓰러워서 이 모든 이야기를 소상하게 임금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금이었던 그 주인이 바로 32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서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을 잡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니까 10조 원에 되는 그 큰 금액을 빚진 자가 고작 1,000만 원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을 다시 한번 용서해 줄 것인데 주님은 그 자를 딱 한 번 용서해 주고선 다시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의 개념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의 그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어떤 그림일까요? 마치 특별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용서는 이 송량원 목사님처럼 내 자녀를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를 죽인 철천지 원수입니다. 심지어 북한 군인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양자로 거둬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전에 사역했던 안산제일교회에서 이 송량원 목사님의 손자이신 분이 부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가까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송량원 목사님은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용서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묘하게 얽혀져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용서란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그때 용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의 그 모든 여부가 달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때서부터 용서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있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용서는 시작이 아니라 마침표입니다. 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결정적인 피해가 아직 내 안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내가 마주하게 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두고선 지금 한 번도 아니라 490번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하면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은 정신적 장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문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주인공은요, 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2만 달란트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도 내 남자친구가 계속 시간이 흐르고 나서 100일이 지나고 1년 지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을 함부로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더 따스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오히려 섣부른 이 용서가 더 큰 부메랑으로 내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나를 공격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오늘도 너무나 힘이 들어요. 힘든 것을 넘쳐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한 구절인데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내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테니 하나님께서도 그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만 나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학자들이 이건 순서가 바뀐 것이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오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리가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팔복을 말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또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고 버림받습니다. 공격당하며 무시당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해자가 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우린 기다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사과한다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감사한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다들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우리가 자라오면서 마음의 상처들 한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용기 내어 말합니다. 엄마, 내가 그때 좀 많이 서운했는데 그거 기억나? 그렇게 말하면 모든 엄마들이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잘해준 것은 기억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나에게 핀잔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내 어머님이, 내 아버지가 어머니 학교 혹은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때서 편지 쓰시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그분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걸어가야 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과연 나도 2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2만 달란트의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십니까? 대부분의 세상에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가족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그 진입 단계마다 발목을 붙잡는 듯 합니다. 마치 수학의 상수처럼 인생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정된 함수가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고 굉장히 억울한 그 상소와 같은 인생 가운데 변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쌓아놓은 커다란 담벼락을 허물어 주실 때도 있고 방황하여 길을 잃고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어가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음이 내 내면의 문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그때 비로소 100데나리온이든 1데나리온이든 나를 때리든 욕하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빚진 자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가해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부러 그 사람에게 상처 주려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 것인가 마음 먹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 자녀는 부모가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수이지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두고선 뒷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삶이 스스로가 불안하다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의 어깨를 부딪힌 것이고 우린 거기에 휘청하며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 말하면 그만인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가 알아서 피했어야지 나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되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처와 아픔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나의 안에 먼저 거하여라. 나의 안에 먼저 거하여라.
너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 간에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니 먼저 나의 안에 거하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란 함부로 해서도 아니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야만 용서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머리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여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입해 본다라면 이건 모험이 해롭습니다. 당사자나 그 상대방이나 서로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2만 달란트 이상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자이다. 아니, 그 2만 달란트 은혜를 아직 못 받았다라면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씨름 가운데에 내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용서할 수도 있고, 송량원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2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가? 내가 못 받았다라면 앞으로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니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과 함께 거하여 살아가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